자, 들어가기 앞서서 큰 그림을 머리에 좀 넣어볼게요. 여기 교재 49쪽에 보시면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 이거를 큰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산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빛을 비추다 이름의 뜻이 그런데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약자들을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책 자체가. 그래서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예고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준비도 시키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이 이제 시작을 하셔요. 그래서 처음에 대중들에게 다가가셔서 어쨌든 구원의 빛으로 좀 인도해 보려고 하는데 못 알아듣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훈련을 시켜도.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셔요. 대중들에게 말해도 안 돼서 기도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해도 안 돼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기도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그 길이 이제 9장부터 19장까지 거의 10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들이 다 거기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구원으로 가는 어떤 우리 인생의 단계, 여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써 놨고,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그 여정을 거꾸로 돌아가서 쭉쭉쭉쭉 다시 재설명을 하는 그런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의 중심지고 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열심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떤 빛을 비춰보려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도자들을 말씀하시고, 또 찾아온 어떤 이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가시기 전에는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갈릴리에서는 계속 기도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속 끝까지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끝이 나죠. 그랬는데 이제 다섯 번째로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고 하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구약을 풀어 설명하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 나타나셔 가지고 또 구약에, 그래서 모세와 시편과 예언서에 써 있는 글들을 설명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그다라는 거를 말씀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뭐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끝까지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래서 사실 이 누가복음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성령께서 사실은 조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제 진리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 그 진리의 길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배워야 돼요. 기도하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쫓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큰 그림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가 이것만 쓰지 않고 사도행전을 나중에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를 구체적으로 써 놨죠.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령님인데, 이제 거기는 인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이야기를 후편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마가복음은 기억나시죠? 마가복음은 망치로서 얼마나 이 복음이 충격적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인가. 그리고 마태 같은 경우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선물로 오셨는가. 그래서 천국도 선물로 주시고 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갈릴리의 빛, 여기 4장 14절부터 5장 16절까지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는 5장 17절부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6장 13절부터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이내 갈릴리 지방이 두루 퍼져나갔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마다 모두 예수를 칭송하였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고향 나사렛 마을로 처음 가셔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셨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셨으니까 매일 그냥 예배드리러 간 거죠, 뭐. 자,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든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펼치고 읽어 내려가셨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것은 겸손한 자들에게 이 물질의 가난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온유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나를 보내셔서 포로로 붙잡힌 이들에게 자유를,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다 풀어주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를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하게 하셨다. 요 뒤에 이야기가 쭉쭉 있는데 딱 요까지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딱 요까지 하시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읽어보면 더 뒤에 많이 나와요. 막 심판도 나오고. 예수님은 딱 요까지 읽으신 거죠. 자,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 아니 저 사람은 원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분명 의사여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들이대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기적을 이곳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보시오 하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러듭니다.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예언자가 없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를 도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에 기근이 계속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 과부들이 수두룩했지만 엘리야는 단지 이방인 과부 한 사람만 도왔을 뿐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가서 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 과부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부한테 엘리야한테 줄 걸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이방 땅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엘리야를 들어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 그만한 과부도 한 명 없었던 거죠. 그만한 믿음의 과부가 없었다. 엘리사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나병 환자들이 수두룩했는데도 그는 단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었을 뿐입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폭발했죠, 이제. 그래. 그들은 예수께서 몰려가 동네 밖으로 쫓아냈고 예수를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한가운데를 헤치고 지나간 다음 그곳을 떠나가셨다. 바른 소리 하면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데도 듣기 싫은 거죠. 이방인들은 그냥 동물 취급만 하는 거지,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자란 고향이면 되게 익숙할 텐데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셨을 텐데 마음이 참 완고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다. 워낙 독특하고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크게 놀랐는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엄히 꾸짖으셨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가라. 귀신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내동댕이 친 후에 떠나갔다. 그 사람은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다. 도대체 무슨 가르침인가? 이분의 말씀에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귀신까지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화제거리가 되어 삽시간에 온 지방으로 퍼져나갔다. 이 누가가 계속해서 이방인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게 여기 보면 사렙다 과부나 엘리사도 여기 나아만 장군도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빛을 전 세계에 비추시는 거지 유대인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누가가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실제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지잖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죠.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가 맡은 역할이 그거죠. 마태는 마태의 역할이 있고.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녀를 고쳐달라고 예수께 청했다.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결혼 안 했다고 아직도 우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가톨릭은 성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요. 가톨릭 교회가 권위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경을 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완전 사이비죠. 사이비도 아니고 이단 중에 이단인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을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많이 고쳐놨어요. 십계명도 고치고 거기 이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톨릭이 개신교의 형제 종교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단 중에 괴수입니다. 가톨릭. 자, 날이 저물자 마을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각양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다. 떠나가면서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귀신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귀신들을 엄히 꾸짖어 그 말을 못하게 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사람들이 사방으로 찾아 헤매자 예수를 찾자 자기들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뒤 예수께서는 유대에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여기서도 계속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을 막 떠나시죠. 그리고 근데 사람들은 계속 떠나지 말아달라. 나사렛 사람들은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쫓아오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훤히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게 아니죠. 자신의 어떤 유익을, 병고침을 받거나 어떤 좋은 얘기를 듣거나 뭔가가 있어서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따라오는 건데 예수님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딴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홀로 떠나시게 돼요. 자, 하루는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웠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호숫가에 작은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배들 중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배를 호숫가에 조금 떼어놓게 하신 후 배 위에 앉으셔서 군중들을 가르치셨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아이 선생님, 밤새도록 애써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 한번 내려보지요. 시몬이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시몬은 다른 배에 탄 동료들에게 소리를 쳐서 도움을 청했다. 그들은 얼른 와서 두 배에다 고기를 가득 채우니 고기가 너무 많아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죄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동료들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자 크게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요. 배를 호숫가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셨을 때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는 예수를 보자 예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다.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그의 나병이 나았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물을 드려 깨끗한 걸 확증하시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금세 널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침받기 위해 때를 지어 예수께로 몰려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종종 홀로 기도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게 한 단락의 끝입니다. 여기 교재 53쪽에 보시면 한번 정리를 하고 가죠. 그래서 여기 4장 14절부터 5장 16절까지 지금 읽은 데까지가 바로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대중들. 그 이후에는 좀 달라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5장 17절부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6장 13절부터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대중들에게 쭉 복음의 빛을 전하셨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네, 못 알아들어요. 말도 듣고 병도 고친다. 어떻게 보면 꼭 먹고 알 먹고.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는 사람들마다 계속 뭐라 그러냐면 조용히 해라는 얘기, 조용히 해라. 내가 무슨 네가 좋아서 병 고쳐주는 줄 아냐? 네가 믿음이 있어서 고쳐주는 줄 아냐? 어? 네가 안타깝고 내가 안쓰러워서 고쳐주는데 말은 하지 말고 나았다는 걸 제사장에게 보이기만 해라. 근데 이제 그 소문이 퍼져 나가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니까 예수님은 뭐를 하시냐면 홀로 기도하세요. 이 유혹이 예수님 입장에서도 유혹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는데 그 인기의 핵심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5장 16절 끝에 이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장 17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 어느 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그 자리에는 갈릴리와 유대의 여러 동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는 능히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다. 자,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데려와서는 그를 예수께 보이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그들을 해치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이거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자, 여기 좀 생뚱맞은 얘기죠. 왜냐하면 병 고치러 왔는데 갑자기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제 등장하죠. 여기서부터는 좀 맥락이 바뀌어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하다니 도대체 제가 누구냐? 분명히 막 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청년이니까.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랑 저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겠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하나님 외에 도대체 누가 죄를 용서하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어 하는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시오 하는 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말하기가 더 쉽소? 사실 이렇게 말은 하시는데 둘 다 쉬운 말은 아니죠. 말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죄를 용서하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당신들은 인자가 땅 위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하오.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일어나 침상을 들고 당신 집으로 가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모두 큰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굉장한 일을 보았다. 예, 여기서 어마어마한 핵심이 있는데 그전까지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병 고침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병을 낫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결과이지 이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대중들의 어떤 수준이 그랬던 거예요. 대중들의 수준이.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병은 죄 때문에 왔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병의 원인이 죄다.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는 평생을 중풍을 겪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던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은 아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중풍병자 이 지붕 뚫고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현상, 병 고침 현상 자체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거.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예수께서 마을을 떠나오시다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시오. 이 레위가 마태예요, 마태. 레위 마태. 그러자 레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즉시 예수를 따랐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레위의 동료들인 세리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하여 다 함께 한자리에 앉아 먹고 마셨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해서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어울려 함께 먹는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소. 그래서 어쨌든 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낮은 자리에 죄인들, 여인들, 이방인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아니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자주 하고 기도도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결혼잔치에 온 신랑이 친구들에게 금식을 시킬 수 있겠어? 하지만 신랑이 죽임을 당한 날이 올 것인데 그들도 금식할 것이요.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에 천 조각을 베어내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새 옷도 못 쓰게 될 뿐만 아니라 낡은 옷에도 새 천 조각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소. 그렇게 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다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소. 묵은 것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미리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물었다. 아,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 당신들은 성경에서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이 시장했을 때 행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소? 그때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가져다가 먹고 자신을 따르는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소. 그러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또 안식일 이야기가 또 나와요. 좀 더 읽어볼게요. 또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께서 과연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실지 가까이에서 줄곧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오. 그 사람이 일어나 사람들 앞에 섰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소?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소? 죽이는 것이 옳소? 예수께서 사람들을 일일이 둘러보신 다음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손을 쭉 펴시오. 그러자 즉시 그의 오른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일 방법을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생명을 살리는데, 그죠? 아까 다윗이 했던 것, 안식일에 뭘 먹는 것도 안식일의 목적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일 내내 일하면은 노예도 힘들고 땅도 힘들고 동물도 힘들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그래서 안식일이든 뭐든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어, 다윗 이야기도 그렇고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도 그렇고 같은 얘기죠. 그리고 금식에 대한 질문도 아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기뻐해야죠.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제 아직도 여전히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하셨다. 이게 지금 나눠놨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도하셨다. 어, 여기까지 해서 또 한 단락이 끝나게 됩니다. 교재 54쪽. 근데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중풍병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건 죄사함이고 중요한 거는 사람을 살리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도 죄인 취급받고 매국노 취급받는 세리지만 마태를 회복시키시고 마태와 함께 세리들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이 말씀을 왜곡하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1절에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또 따로 산에 가셔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락이 끝납니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이제 C로 가면은 이제 여기 13절 이하에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셔야 되니까 대중들한테 얘기했고 이제 종교 지도자한테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제자들을 택해 가지고 제자들을 교육시키거든요. 여기 55쪽입니다. 교재 55쪽에 보면은 아웃라인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 선택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교육하고 현장 실습하고 교육하고 현장 실습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실전 훈련을 합니다. 실전 훈련을 하는데 시험에 실패해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시고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이야기로
요 갈릴리 사역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런 큰 구조를 머리에 넣어놓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3절. 자,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신 후 그들 가운데서 12사람을 사도로 세우셨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도는 다음과 같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나중에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 등이다. 예수께서 그들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가 예수 일행을 둘러쌌다. 사람들은 유대 전역과 예루살렘 그리고 해안 지방인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거나 병을 고치려고 몰려온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말끔히 고쳐주셨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를 만지려고 야단이었다.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예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와 그들을 모두 낫게 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굶주린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기뻐하며 웃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내 제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옛날의 예언자들도 그 같은 일을 모두 당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네. 좀 더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다. 저희는 이 세상에 이미 온갖 복을 다 누렸기 때문이다. 배부른 자들은 화가 있다. 굶주리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웃고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슬퍼하며 통곡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은 화가 있다. 예전부터 거짓 예언자들도 언제나 그렇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는 복과 화를 간단하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좀 다릅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23장으로 가면 팔복과 대비되는 8가지 저주가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짧게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읽는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좀 더 짧게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해놨어요.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하니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만일 누가 내 한쪽 뺨을 치거든 다른 쪽 뺨까지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주라. 내게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고 누가 네 것을 가져가거든 도로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해주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랴. 그런 일들은 죄인들도 다들 그렇게 할 줄 안다.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느냐. 그런 일은 죄인들도 다들 그렇게 할 줄 안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구워준다면 그게 무슨 칭찬거리가 되랴. 악한 사람들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돈을 구워준다.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한 일을 행하며 빌리고자 하는 이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저 구워주라.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보상이 클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지 않느냐? 이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자, 계속해서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주면 너희는 그것을 다시 받을 것이다. 다시 받되 꾹꾹 눌러 담아서 차고 넘치도록 후하게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대어 주는 분량대로 그렇게 너희가 되돌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도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대자가 어떻게 선생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누구든지 열심을 내어 다 배우고 나면 그때는 선생과 같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이 건축 용어죠. 티와 들보는 건축 용어인데 티는 작고 들보는 큰. 근데 자기 눈에 있는 큰 잘못은 못 보면서 상대방의 작은 잘못을 본다는 얘기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라. 그래야 네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란 없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무화과는 가시나무에서 나지 않고 포도는 가시덤불에서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부터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마음속에 숨어 있어서 자연스레 악한 행동을 한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너희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하지 않느냐.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튼튼히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들이치더라도 그 집은 무너질 염려가 전혀 없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어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들어치면 버르르 무너져 내려서 순식간에 폭삭 가라앉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현장 학습을 갑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종을 둔 백부장이 있었는데 백부장은 평소 그 종을 무척 아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청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앞으로 쭉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는 제가 6장에서 읽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자,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께 부탁했다. 그 백부장은 그런 은혜를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가셨다.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께 말했다. 주님, 주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지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말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여태껏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그 종은 이미 말끔히 나아 있었다. 말씀에 대한 부분이죠.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11절 얼마 후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뒤따랐다.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상여를 맨 장례 행렬이 성읍 밖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같은 동네 사람들이 과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게 여겨 울지 마세요 하고 위로하셨다. 그리고는 관 가까이로 걸어가서 관에 손을 대시자 상역군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 관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청년이여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즉시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두루 퍼져 나갔다. 여기 이제 과부 같은 경우도 과부는 정말 슬픔에 가득 찬 사람이잖아요. 그죠? 원래 남편을 잃은 사람인데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마저 외아들마저 죽었으니 그 슬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과부를 위로하신 거죠. 그런 이야기죠. 아까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제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가장 슬픈 사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거고. 이제 백부장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말씀을 신뢰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병든 종이어도 이 사람이 존중이 여기고 종을 또 고치려고 갔던 거잖아요. 어떤 그런 자세들.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런 자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8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했다.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여쭈어보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 그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께서는 마침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셨다.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세례 요한에게 오늘 당신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모두 알려주시오. 보시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들이 똑바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완전히 낫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소. 나를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어. 그렇게 전해주시오.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은 궁궐에나 있지 광야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예언자입니까? 옳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관하여 성경은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네게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큽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은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누구와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장터에 앉아 편을 갈라 놀이를 하면서 다른 편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왜 춤을 추지 않느냐? 우리가 곡을 하는데 왜 너희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느냐? 이처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보라, 저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다 하고 하더니 이제 인자가 와서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저 사람은 욕심껏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면서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 결국 옳다는 것이 입증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도 자신이 이제 붙잡히기도 하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어 세례 요한이 좀 믿음 없는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세례 요한을 변호하시죠. 세례 요한을 변호하시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죠. 세례 요한도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를 품고 오히려 그를 지켜 세우셔 주시는 그런 부분, 그런 이야기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인제 어떤 이사야서의 말씀도 좀 상기시키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래도 세례 요한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들 세례 요한 광야에서 그러니까 금식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살 때는 미쳤다 그러고 또 나는 와 가지고 죄인들하고 즐겨 마시니까 미쳤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중심 없이 그냥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이제 이러는 모습들이 있죠. 사람들이 다 똑같죠. 사람은 그래요 다. 자, 그다음에 36절.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식사에 초대하자 예수께서 그의 집에 가셔서 식탁 앞에 기대어 앉으셨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 많은 삶을 살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옷갑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하나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은 바리새파 사람인데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죄 많은 삶을 살아온 한 여자는 바로 마리아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있죠. 그 나사로의 누나일 수도 있고 남동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형제인 그 마리아인데 누가가 글을 쓸 때만 해도 이분이 살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쓰진 않고 요한복음에만 이름이 나와요. 마리아라고.
자, 예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 여자는 방 안으로 들어와 예수의 뒤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 여자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속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참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저 여자는 죄 많은 여자가 아니던가?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시몬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돈놀이를 하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돈놀이하는 사람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이 여자를 보시오.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내 발을 씻을 물도 나에게 주지 않았소.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 주었소. 당신은 내 얼굴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거듭해서 내 발에 입을 맞추었소. 또 당신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었소.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이 여자는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소. 그것은 이 여자가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이요.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나타내는 법이요. 예수께서 그 여자를 향해 말씀하셨다. 여자여, 당신의 죄는 다 용서받았소. 그러자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오. 원래 잔치에 초대했을 때는 발을 씻겨주고 이런 어떤 절차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이건 대놓고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시몬이. 음, 대놓고 무시했는데 이제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심정에는 어,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 되게 울분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직접 주인이 해야 될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향유 옥합이라는 것도 원래 여성들이 이제 약간 결혼할 때 가져가야 되는 1년치 봉급을 모아야 되는 300데나리온이면은 그렇게 고가의 기름인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을 닦고 씻게 하는 해야 되는 일에 다 이제 쓴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게 되는. 그래서 원래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바리새파 시몬은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거죠, 이게 다. 자, 그 후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의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12제자도 예수와 늘 동행했다. 또 악령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몇몇 여인들도 함께 했는데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랑 또 향유를 부은 베다니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입니다. 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도 돈이 많았던 과부 같아요. 아마도. 근데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 자신이 가진 재력을 가지고 주님의 어떤 사역을 다 돕는 그런 역할을 끝까지 했던 충실한 여인이죠. 베다니 마리아랑은 달라요. 베다니 마리아는 이제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못 봐도 문둥병 걸리고 막 그러나 좀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여인인 것 같고 부모를 일찍 여의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인물입니다. 헤롯 궁전의 살림살이를 맡은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밖에도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써가며 예수와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있었다. 이제 또 가르침이 좀 나오죠. 두 번째. 자, 여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들은 길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에게 쪼아 먹히기도 했고 어떤 씨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싹은 돋아났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고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서 자라 가시들과 함께 자라 숨이 막혔고 그러나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묻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비유로 말함으로써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기쁘게 처음엔 듣지만 믿음이 뿌리 받고 자라지 못해서 잠시 동안 믿기는 해도 시험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어도 생활에 대한 걱정, 재물, 세상 쾌락에 사로잡혀 열매가 맺지 않는 사람. 마지막으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 맺는 사람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게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비유인데, 여기서는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되게 자주 하십니다. 청종에 대해서. 음. 잘 듣고, 여기 15절에도 나와 있죠. 잘 듣고 말씀을 굳게 간직해서 잘 행해야 된다. 듣고 실천, 경청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자의 자세죠. 음. 지난번에 앞부분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했을 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 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등불을 등잔 위에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숨긴 것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들은 세상에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여기 또 새겨들으라 그러죠. 아까도 들으라 그러시고 여기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모여있는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듣고 실천해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시죠.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등잔대의 비유. 그러니까 빛은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말을 하면 듣고 그 말대로 살아야죠. 자,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말씀하셨다. 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동안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폭풍으로 변했고 배에 물이 차올라 상황이 위태롭게 됐다. 제자들이 예수를 흔들어 깨우며 다급히 외쳤다. 선생님, 배가 곧 가라앉아 우리가 죽게 되어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세찬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시며 명령하셨다.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가라앉더니 즉시 고요해졌다. 자,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마어마한 권위로 지금 자연을 잠재우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수군거렸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성난 바람과 바람조차 순순히 복종하는가? 자, 예수 일행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호수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 그곳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마주쳤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옷도 입지 않고 집도 없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 그는 예수를 보자 비명을 지르며 예수 앞에 엎드리더니 크게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괴롭게 하시렵니까? 제발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단단히 묶어도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게 강하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모두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마치 군대처럼 수많은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인데 귀신들은 지금 당장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계속 빌었다. 마침 그곳과 가까운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돼지떼가 있었는데 귀신들이 돼지떼를 보고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우르르 몰려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들이 갑자기 산비탈을 내리달리더니 몽땅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 광경을 보고 돼지치던 사람들이 가까운 읍내와
마을을 다니면서 그 사실을 알리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봤다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예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모두 크게 겁에 질렸다. 그동안의 일을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서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치유받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셨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신도 함께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당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오.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간 뒤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을 모든 사람에게 낱낱이 알렸다.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자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이 모두 예수를 반갑게 맞았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께 나아오더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함께 하기를 간청했다.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여 가시자 예수를 에워싼 군중들이 서로 밀쳐내면서 예수를 뒤따랐는데 그 군중 속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들에게 모든 재산을 썼지만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다. 예수께서 걸어가실 때 이 여자가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의 뒤로 다가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의 손가락을 만지는 순간 하혈이 뚝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누가 내 옷을 만졌소?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네, 선생님, 지금 수많은 군중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누군가 분명히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 그런 뒤 자신이 예수의 옷을 만진 이유와 병이 즉시 나은 사실을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이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안심하고 평안히 가시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보낸 심부름꾼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더 이상 심려를 끼쳐드리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로 믿기만 하시오. 그러면 딸이 나을 것이오.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어린 딸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슬퍼하며 크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이가 분명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에게 힘차게 말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순간 아이에게서 빠져나가던 영혼이 아이에게로 돌아왔다. 그러자 아이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예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아이의 부모는 크게 놀라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교재에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 56쪽에 보시면 제가 그 상황을 다 써놨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데려가셨던 상황을 보면은 56쪽 아래쪽에 제가 써놨는데 예수님이 데려갔던 상황들을 보면은 자, 풍랑의 상황, 그죠? 그리고 귀신 들린 그 거라사 무시무시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센 귀신 들린 사람이, 그죠? 그리고 이제 죽어가고 있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죽었고, 그리고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는 것은 얼마나 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풍랑이 들렸죠. 귀신 들려가지고 몸을 막 상처를 내죠. 그리고 죽었고, 그리고 12해 동안 돈을 다 써 탕진하는 어떤 이런 정말 극적인 상황으로 예수님이 데려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을 하고 발복의 삶대로 살아야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이제 이 교육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아주 극적인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셨던 거예요.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던 건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야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 뭐 야이로의 딸이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또 열두 혈류증 앓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게 보여주시고 나서 자 인제 9 장으로 가시면 인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인제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죠. 예 지금까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말쓰 교육했고 인제 따라다니면서 보여주시고 따라오게 해서 보여주시고 아주 극적인 상황들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2 제자를 불러 놓고 "너희들 현장 실습해 보자." 그래서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라고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도 돈주머니도 양식도 돈도 여벌의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한 집에서만 머물다가 떠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곳을 떠나라. 떠날 때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어버려라. 이처럼 전도의 사명을 받고 제자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쳤다. 근데 이제 실전 훈련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자, 이때, 자, 7절로 가시면, 자, 한편, 분봉왕 헤롯은 이런 소문을 듣고 불안해 어쩔 줄을 몰랐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은 내가 목베어 죽이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이 같은 소문이 나던단 말인가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 사실은 인제 죽이려는 거죠 그냥. 예수님도 죽이려고. 인기가 이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또 예수님 그래 예수도 죽여야겠네 인제.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인기 많은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께 보고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베스다라는 마을로 가셨다. 그러나 군중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내 뒤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다. 그러던 중 저녁 때가 됐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선생님 여기는 너무 외진 곳입니다. 이 사람들 이제 가까운 마을이나 농가로 가서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알아보게 해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크게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사온단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사온단 말입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대략 50명씩 무리를 지어 둘러앉게 하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니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다. 예수께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 우러러 감사기도를 하신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니 무려 12광주리가 되었다. 제자들은 아직도 이제 그 인간적인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 가지고 전도 여행도 하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앙이라는 것이 잘 성장하질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때 이제 18절 가시면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셨죠. 예. 혼자 기도하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다루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인자는 많은 고난을 겪은 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아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은 뒤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만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망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장차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영광에 휩싸여 이 땅에 다시 올 텐데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좀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인제 첫 번째 교육하고 같이 현장 학습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하고 현장 학습을 했는데 이게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아직 한참 멀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기엔 아직 한참 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인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니까 인제 십자가 얘기하고도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28 절에 보시면 8 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 왜냐하면 나머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그나마 믿음이 괜찮은 3 명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원래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 주면 말이 많아지죠. 그래서 일단은 정예 부대만 3 명만 딱 데리고 간 거죠.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의 얼굴 모습이 변했다. 예수의 옷 또한 완전히 휘어져서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다.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빛에 감싸여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곧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서 큰 광채와 영광을 휩싸여 있는 예수의 모습과 또한 그곳에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불쑥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다 초막 세 채를 지으면 어떨까요? 한 채는 선생님을 위해, 한 채는 모세를 위해,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 짓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들린 후에 제자들이 보니 오직 예수만 거기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믿음이 안 생기니까 제자들이. 다음날 예수와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맞았다.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외쳤다. 선생님,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제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켜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온몸에 상처를 입도록 뒹굽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청했지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어야 하며 당신들에 대해 참아주어야겠소. 그 아이를 당장 이리 데려오시오. 약간 예수님이 화나신 것 같죠,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못 알아듣죠. 종교 지도자에게 말했는데 못 알아듣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특별히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2차에 걸쳐서 교육하고 현장학습, 교육 현장학습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권능을 주셔가지고 내보낸 후에도 또그 오병이어 사건처럼 여전히 믿음이 없더니만 하도 믿음이 없어서 특별히 3명 뽑아가지고 변화산에 들어가서 보여주고 내려왔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화날 만하죠. 아, 이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같이 있어야겠냐. 아이가 예수께 오는 도중에 귀신은 그 아이를 땅에다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예수께서 그 악한 귀신을 꾸짖어 아기를 고치신 후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모두 놀라워하며 크게 두려워했다. 이처럼 예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듣도록 하라. 나 인자는 배반당하여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뜻을 깨닫지 못했다.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제자들은 감히 예수께 묻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 자기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자기들 중에 가장 높은 지를 놓고 말다툼 벌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러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 세우신 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 실상은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때 제자 요한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기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누구든지 사람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갈릴리 사역이 끝이 나죠. 그래서 이제 51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마음을 굳세게 드십니다. 사실 오늘까지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해가시는 과정이죠. 백성들을 갈릴리 사람들을 돌이켜 보시려고 종교 지도자들을 돌이켜 보려고 안 되니까 제자 12명 뽑아가지고 믿음을 줘보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보여도 주시고 또 특별히 막 자신의 원래 신적인 모습까지도 그렇게 특별히 세 명한테만 보여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어떤 인간의 어리석음 또 인간의 어떤 믿음 없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거 누가복음 책을 그냥 읽다 보면은 그냥 이야기라서 큰 그림이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교재에 다 써놨으니까 큰 흐름을 이해하고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그 이야기가 거기 들어갔는지를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저는 쓰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좋겠습니다.